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념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무엇이 신앙인가, 좋은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준비죠. 그래서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준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단을 얼마나 알고 사단의 괴계, 계략, 그 속임수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하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단과 또 귀신과 전갈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이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보지 않은 땅을 또 가보지 않은 그 지역을 가서 싸우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그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딛고 섰을 때 그 물들이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곳에 건너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표적이 됐어요. 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사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리의 인생 2026년 우리는 또 2023년 2030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 제가 왜 웃었냐면 한 분이 머리를 부딪혀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되어서 갑이 되어서 무장을 하고 찾아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난 3일 동안 누구와 함께 가려고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열심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는지. 우리는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나라도 주님이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준비하는 신앙인데, 이 3장과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 거쳐서 하는데, 그 큰 바다, 정말로 엄청난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한 장을 기록하는데, 요단강,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3장과 4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41절에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도하보다 10절이 더 길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섰을 때 갈라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동참자들로 이제는 믿음이 성숙화해서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것을 여호수아가 짜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이 요단강 갈라진 것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요단강 갈라진 것 표적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기억시키고 너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그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4장에서 홍해 도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또 하루 지나고 나면 사건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가면 순서가 바꿔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새겨서 온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날씨 좋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일을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성경책 주신 것에 대해서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게 성경만 있어도, 내 귀에 주님의 말씀만 들려줘도, 내 눈에 주의 말씀이 보여줘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은혜는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에 새겨야,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심지어 손에다가 메고, 심지어 이마에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 나갈 때 들어갈 때 손 얹으면서 그곳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나 천국 가는 것으로 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멸망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섰더니 물이 끊겼다고 그랬어요. 땅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물이 컷 오프 됐다,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드라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건너간 사람들,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갔겠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건너가서요.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서 건너갔으니. 그래서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간을 지어놓고 또 자녀들을 놔두고 또 아내들을 놔두고 그렇게 해놓고 무장한 자들을 그 중에서 뽑아서 4만 명이, 그들이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들이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나 했으니까 이제는 점점 뒤로 물러가도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약속,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는 이 사람들의 충성이었죠. 순종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건너갔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빨리빨리 그렇게 그 길을 건너갔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이 얼마나 넓이로 그렇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건너가고, 제사장들은 메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든든하게 여호와의 궤로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다 지나가니까 제사장들이 나왔다. 자, 시작도 들어간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갔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각각 선 자리, 그렇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선 자리를 굳게 지킬 때, 또 루벤과 므낫세와 또 갓지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의 자리에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에서 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복된 것이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있을 때, 다윗이 마치 전쟁하고 있을 때 궁정 위에서 해질녘에 바라보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않으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고, 유다서나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자들, 그 자들이 범죄한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어디,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 내가 갬블링의 자리에 있어야 될 건지, 내가 음침한 그런 죄를 행하는 곳에 동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 여호수아는 3장과 4장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그 중에 가장 고생한 사람 누구겠어요? 궤를 메고 있는 사람이겠잖아요. 그렇죠? 그 궤를 메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몇 시간,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메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기둥처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들은 간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로 딛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을 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은혜의 문들을 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의 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 보이지 않는 곳, 또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일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난에 동참한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돌들을 취하여서 하라, 세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넜어요. 그들이 다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첫 번째 마주 대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굴러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여리고까지 한 3-4km 정도 아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루를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그 길갈은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동쪽 방향으로 있게 된 성입니다. 새로운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라고 해요. 그리고 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내용을 또 하나 추가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덧붙여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는 너희가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씩 불러서 그들에게 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우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로 딛고 섰던 그 장소에 그곳에 돌을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물이 적어질 때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돌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은 옛사람은 여기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 새사람 길갈에서 그렇게 서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곳에 그러니까 돌을 12개가 아니라 24개를 지금 가지고 12개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선 곳에 세워놓고 또 12개는 그들이 숙소한 첫 번째 길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메고 가서 자 이제 길갈까지 메고 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12명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받아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뽑혀 나와가지고 자 오늘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돌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가정 또 지파를 또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서 저 길갈에 세워놓읍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돌 가지고 갈까요? 어떻게 갖고 갈까요? 얼마나 큰 거 갖고 갈까요? 할 수 있으면 지게에 메고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러겠죠? 왜요? 내가 이 은혜의 동참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더 날려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메고 큰 걸 가지 그냥 조그만한 거 핸들하기 쉬운 거 그냥 편안하게 들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시키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은혜를 남기고 싶은 자들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부족하고 가장 나중에 되어서 10달도 마치지 못한 그런 7삭둥이 8삭둥이 그렇게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어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주의 일은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이 돌을 세워놨어요. 이것을 역사에서 중요하게 증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친 첫 번째가 길갈이에요. 이
첫째 달 10일에 이 성경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지 출발한 지 41년이 돼가는데 41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낭비하고 돈 것이에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믿음을 배우려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려고 40년을 방황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 그러면 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제대로 할 때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간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41년째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 돌아가면서 벌써 여러분 가운데는 몇십 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몇십 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성숙해서 얼마나 그 주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기도의 그 간절함들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믿고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액세서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왜 교회를 갑니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것을 마음의 온유함으로 소망을 중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하나님의 최선을 건넜단 말이야. 최선을 가지고 건너갔다는 것을, 지금 건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이스라엘 그들만 그 땅을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전해져야 될 것이고, 성경의 이 천지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된 자들,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기억하고 남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게 만든 것이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든든하고 평안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돌들은 사라질 수, 지금 가면은 없습니다. 돌들은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홍해를 가른 사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사건, 그 사건은 다시 지금 재현되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려온 사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과거 시제라라고 그렇게 용법에서 이야기해. 한 번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 단 1회에 기록된 그 과거의 행적들을 부정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죽으심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은 반복되어서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특징이 뭐예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눈으로 이민의 삶에서 가려면 지금처럼 차도 없고 어떤 트럭도 어떤 그 물건을 옮겨날 것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짐 지고 가족들도 책임져야 될 그 장정들이 짐을 지고 서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돌을 옮길 때는 다른 것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섰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 얻기에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